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분포도하고 저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설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이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차여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의 저자인 율법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1차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는 1차 스룹바벨의 왕자의 인솔로 귀환을 하고 2차에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주변을 재건하는 일을 멈춰졌던 주변 재건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기 전까지 1차 포로부터 느헤미야 포로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이죠. 특히 성전이 건축 짓자마자 중단됐다가 10년 후에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리고 주변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통원하면서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에스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사용하신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 이방인을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딱 바벨론 왕이 되고 메데파사를 나라를 이루면서 그 강력한 통치자가 원년에 말이죠. 통치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포로 귀환을 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를 읽도록 하고 깨달아서 바로 포로 귀환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가 유일신이라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감동시키고 떠나시고 감동시키고 떠나시고 감동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일에 주님의 일을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이 떠나시면 금방 인간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에서 잘 나타내 주는 게 삼손입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블레셋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리더자가 됐지만 성령이 떠나가시고부터는 그는 포로에 묶인 세상의 밧줄에 묶인 사람이 돼서 이 끌리고 저리 끌리고 눈이 뽑히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데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늘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을 보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노라 하고 말씀. 보면 전도도 그래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내 입으로 내 도구로 내 몸이 가서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죠. 물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있으니까 그때는 건들기만 하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가 우리가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선사님이 낚시를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엄청나게 많이 잡는다. 어떤 때는 못 잡아요. 어떤 때는 고기가 막 몰려있는데 가면은 막 잡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아무래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는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지 사람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하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의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두려움에 빠져 아덴에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지혜로 철학적인 것을 끌어와가지고 철학적으로 설교를 저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이 철학적으로 하면 뭐 잘 알아듣겠지 소크라테스 형 하면서 하면은 잘 알아듣겠지 그러는데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면서 고린도에서 말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육으로 우리가 하면은 육 냄새만 나와요. 육은 좋을 때는 좋지만 실질 나고 얼마 못 갑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잘 될 때는 잘하지만 안 되면 다툼이 나오고 마음이 많아지고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랫을 이방인까지도 감동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봅시다. 어떤 사람을 그렇습니다. 성령을 뜨겁게 받아가지고 내가 뜨겁게 주의를 하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고 불로 역사할 때도 있고 하지만 잔잔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급. 네? 성도가 아주 고급진 성도가 있어요. 그 고급진 성도는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고급진 성도가 아닙니다. 보통 삶 속에서
그 일반적인 삶이 지속되어 가는 거예요. 지속되어 갈 때 나중에 보니까 고급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삶,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여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어떤 때는 인간의 흔기가 나올 때는 주여 아니지 그러면서 또 이게 자기를 다지기 위해서 은혜가 나오도록 하고, 자꾸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지속해가면 일반이 계속되면 고급이 되는 거지. 그런데 삶이 일반 이하의 삶을 자꾸 살아. 그게 쌓이면 저질이 되는 거지. 그 저질이 더 쌓이면 폐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 뜨겁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반, 그것도 은혜가 아주 필요한 것이겠지만 일반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급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예수, 밖에 나가서는 나, 이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그 감동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감동이 이렇게 훅 가니까 가지도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들은 반절이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기 싫은지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코로나가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교회가 담을 쌓는 거예요. 잘 됐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고,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누구 따라서 이렇게 가고, 또 뭐 뜨거운 게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뭐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서 그런 걸 무시하며 살다가 그런 코로나가 오니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늘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그것이 바로 고급진 삶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성령 가운데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되어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 일은 성령의 감동 없이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지금 잘 살잖아.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들고, 사업하는 잘 들어오는데, 그 말씀 잘 들어오네.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성령의 감동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에서 쓰시는 분, 로또 보고 당첨되고 성령 감동되면 로또 보고 몇 번인지 딱 알려주시던가요? 아니거든요.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이 하시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알려주시던가요?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간의 머리로 개입으로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즉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우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되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려서 포로를 내려, 너희는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 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주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되면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요.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있잖아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예언대로 포로가 되었고, 에레미야, 다니엘 모두 70년 포로를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 해방을 할 것이라고 15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문하세가 붙였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성령의 감동을 믿으니까 고레스가 그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이방인과 서고 사는 거예요. 통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되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구나. 왜 그들이라고 말씀이 없어서 몰랐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통혼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이미 신명기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데려오고 함으로 통혼이 이루어져가지고 우상이 다 들어오고, 통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통혼함으로 반드시 들어오는 이방 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늘 살지 않으니까 육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나오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앞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뒷전인 것이지. 그렇게 안 살아도 살고 있잖아,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 육신에 필요한 삶이지. 그래서 에스라가 내가 가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고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알아도 물론 모르고 살지만 또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깨닫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밝히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또 보고 몇 번 당첨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성령으로 부지런히 성령의 충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나귀를 타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또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가성체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조그만 것까지도 그것도 말씀을 내고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런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모국진 삶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성령의 주된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음에 알고 있지만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성령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바사왕골에서는 2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려주시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오다가 딱 떨어졌는데 감동되니까 하나님 오다가 딱 떨어지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죠.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좌소, 땅의 좌소, 하늘의 하나님의 좌소, 상징의 좌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나요? 아니지. 그러나 그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계신 자꾸 우리는 거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오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보아야 하나님을 느끼지 오로지 하나님 어디 계시오? 어디 계시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좁혔고 에루살렘에서 성전을 좁혔고 성전에서 바로 지성소 법궤로 좁힌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 거기 계시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좌소로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수단,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내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 다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제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각자 우리의 삶이에요. 이전에 죽어간 성도들도 다 성전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각자의 성전. 보이는 것은 건물이에요. 이것을 건물, 예배당 이렇게 말해서 이것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교회당이나 예배당이나 이렇게 꼭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좌수하고 계셔서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모르니까 육이 나와서 고린도교회 육적인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인 것을 알고 그러면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보이는 건물은 잘 세웠는데 이 건물은 잘 세웠는데 성도들은 사고 개판이에요. 그러면 그건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잘 세워요.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성전을 세우는 성령의 감동을 이룬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은 잘하는데 자기는 안 세워. 그럼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세우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다른 일은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눈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일은 막 해. 그러면서 자기는 안 세워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장 따라서 해보세요. 나 먼저 바꾼다. 나 먼저 바꾸는 거예요. 나 먼저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함의 질과 도리요 버림일까 두려워. 성령은 자기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남을 지적하고 저 사람 어떤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나를 세워가는 것, 이게 성령의 성전을 바로 가꾸는 제일 주된 목적입니다. 건물은 멋있게 핏가고 지어놨지만 성도들이 다 자기 성전을 다 무너뜨렸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여러분 자신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순적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전임을 알고 여러분들을 바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 말씀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예배의 이설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자 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기한을 가는데 뭐하러 가?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어디에 있든지 못 가는 이들은 헌신하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금과 은과 그릇들과 짐승들까지 내어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게 고레스의 고레스는 사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기 헌신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고레스가 자기 걸 내준 것은 기록이 없지만은 여러분 포로에 다 뺏어온 건 자기 겁니다. 왕 거예요. 근데 그걸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도 헌신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도 가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바로 공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의 멈춤 같아요. 우리는 헌신을 하는 하나님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헌신할 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지. 낯설 것도 많고 나갈 때도 많고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하고 공급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공급을 딱 찾아보고 헌신에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공급의 문을 여시고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공급을 주시는데 헌신 안 하시고 닫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헌신이 없어?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죠. 자기 감정이 다른 얘기죠. 성령의 감동되면 반드시 헌신이 나와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이 나와요. 순교로 가고 나를 아프리카 가겠다. 옛날에 목숨 버리고 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 정말 목숨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 헌신자들이 세계에서 오는 거 복음을 전해줘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만 말씀드려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 고레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어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마음대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 지금도 성령 받고